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주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4일이고 이 저녁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로서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서 평생 기억되는 사람, 우리 한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평생 기억되는 사람. 평생 기억되는 사람. 예,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읽고 마태복음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이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척 흐뭇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물이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극진히 칭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 하나님께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인으로서 우리 주님께 극찬을 받은 여인이에요. 누구죠?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실명을 거론치 않았습니다. 단지 한 여자로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이나 우리 오늘 본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바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한 여자가 마리아라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에서 동일한 인물임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또 가난한 자는 언제나 인류사에 존재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신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 공통된 인물이었고 그 주인공은 마리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각각 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안 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마리아가 그 여인이 그 여인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백부장도 마리아도 사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핵심 인물일까요? 주변 인물일까요?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군정 치하에 있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대 시민 의식에 있어서 백부장은 다소 저항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백부장하면 저항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환영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저항하는 시각으로 봤다는 경계의 대상이 백부장이었다 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 오라비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는 점 외에도
유대 문화 배경에서 단지 여성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차별성은 분명히 그녀가 주변인의 다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두 사람, 백부장이나 이 마리아나 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주변인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당당히 성경에 소개되었고 마리아의 경우는 그녀의 실명과 더불어 오늘 14장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 하신 이런 예수님의 친권적인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도 귀한지 모르는 거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북을 돋아주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 사람이 한다지만 최종적으로 그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듯이 출생과 양육과 보호와 격려와 같은 것들은 우리 서로가 따뜻한 인간관계로 잘할지라도 이 모든 배경에서 안보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 녹화 영상으로 예배 후에 다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실 분이 누구시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송 중에 그런 송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제목이 평생 기억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께는 무엇이 또 어떤 일이 또는 어떤 사람이 기억이 되십니까? 어린 사람이나 우리 장성한 성인이나 가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기억이 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평생 기억이 나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 애증과 함께 잊기 어려운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지요. 간혹 그 기억 상실증 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충격에 의해서 기억 상실이나 또는 건망증으로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은 그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잊었다가도 생각나고 또 그 생각이 잠시 잊어진 듯 하다가도 다시 기억나는 그런 반복적인 생체 활동을 통해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서로가 교통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누구에겐가 언젠가 또 어떤 방식 어떤 사람으로든 기억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사 뭐라고 하죠? 호사 유피 인사 유명. 그렇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결국 명성도 명성이지만 그 이름을 통해 역사 안에 있는 동안에 기억의 존재됨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래에 기억될 사람, 또 평생 기억될 우리 인간 존재라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돼야 되고 무엇으로 기억되고 또 왜 그렇게 기억돼야 하겠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길 원하신다는 것과 또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소망의 사람이요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좋게, 아름답게,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쉽죠?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기억될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음 중에 소망으로, 또 소망 중에 사랑으로 우리의 기억들을 만들어가고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 대한 기억들, 또 상상이라는 사유 등은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의 것들로 다가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긍정, 때로는 부정 이런 것들로 다가오잖아요. 그저 그렇다 하는 것들은 어쩌면 망각의 기억물들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은 오늘의 주제에 맞지도 않을 것이니 제가 다루지도 않으려고 해요. 꼭 기억되는, 평생 기억나는 혹은 기억될 일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믿음 안에서 또 소망으로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여유로움과 진실하고도 뜨거운 사랑으로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만들어간다면 필경은 아픈 기억, 또 추했던 기억, 두렵고 염려스러운 장래의 생각들까지도 아름다운 추억과 아름다운 미래에 펼쳐짐으로 승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또 왜 기억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도구입니다. 사실 우리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짐승은 그냥 발톱이나 손톱 그 자체, 이빨 자체가 무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뭔가 연장, 도구가 있어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이 책상 하나, 의자 하나를 만들 때도 그냥 하니까 그냥 작품이 안 나와요. 좋은 연장을 가지고 규격을 맞춰가지고 반듯하게 재단해서 탁탁탁 할 때 이게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는 선행되는 게 연장, 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행되는 툴이 있어야 작고 큰 일들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doing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do 할 때 doing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만들어진 사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thing이라고 하는 사물이든 죽은 사물, dead thing이죠. dead thing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being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만물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사물, 존재하는 thing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thing이라고 하는 건, thing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는 사물, 똑같은 우리 한글말로는 사물 그렇게 하면은 그냥 보편적인 만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물이란 건 죽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이 아닌 생물로서의 인간과 짐승인 우리 사물은 창조주 안에서 모두가 thing이 됩니다. thing이 맞아요. thing이 맞아요. 영어가 제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thing, thing이 됩니다. 이 thing이 doing 하려면 최소한 툴, 우리가 연장으로 갖고 있는 이 신경세포 혹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살아있는 이 물질, 생명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 동력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활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의 세포가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세포와 세포가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비로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로봇을 보면은 인간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로봇을 보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해도 그 로봇에 무엇이 공급되지 않으면 얘가 움직이지를 못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로봇이 움직이려고 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이라도 무엇이 없으면 이게 안 움직여지냐 말이에요. 안 움직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근본 에너지가 움직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로봇이 지리릿 반응을 하고 뭐 눈을 뜬다든지 손을 움직인다든지 비로소 움직이잖아요. 인간, thing이라고 하는 우리 살아있는 생물체, 응? 이 생물체도 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뭐냐? 툴이라 이거죠. 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움직여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최소 단위에 움직이게 하는 이 툴이 있어야 doing, 움직임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저만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사물, 죽은 물체로서의 존재인 dead thing은 어떻습니까? 그 최소한의 에너지가 공급이 된데도 이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제가 미 국방성인가 하여튼 어디 미국 방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 전쟁의 유해자들의 유해를 봉안하는 그런 봉안식이 오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5시에 그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게 보려고 했었는데 매일 5시 전에 내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5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내가 일어나 보니까 5시 한 45분쯤 됐나 그러더라고. 결국은 못 봤는데 낮 시간에 유영원 기자라고 군사 전문 기자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 관련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서 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똑같은 사물이라고 하지만 사물도 죽은 사물이 그러니까 죽은 사물 죽을 사자를 쓰면 죽은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물. 근데 살아있는 사물은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thing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thing이라고 하는 것과 dead th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분을 한 거예요. 한글로는 똑같은 사물인데 일반 사물은 thing이에요. 존재하는 thing. being이란 말이죠. 근데 dead thing은 뭐예요? 죽음 자체, 죽음인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봐요. 똑같이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살아있는 사물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사물은 어때요? 아무리 고급 에너지가 들어가도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에너지를 공급한다 할 때 이 에너지가 뭐냐? 툴이다 이거죠. 자, 여기에는
희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자, 죽은 사물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공급해도 희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물은 아무리 죽은 것 같지만 에너지를 공급할 때에 거기서 반응을 함으로써 그것을 움직이니까 이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생명조차도 물론 그것도 유한하지만 인간의 DNA를 복제하고 그것을 에너지 변형을 통해서 부활시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재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과학에 달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때요?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보면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으로는 이 복제 문제를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가능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삼가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는 이제 한도 끝도 없고 막 퍼지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단지 분해하고 해체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끝없는 파괴와 다시 말하면 0 있잖아. 0. 제로. 0을 중심으로 한 마이너스적인 doing만 있을 뿐인 거죠. 죽은 물체라고 하는 것은. 궤변가들은 이 마이너스적 doing은 doing이 아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건 궤변입니다. 우리가 온도에서 영하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0도가 있고 플러스 온도가 있고 마이너스 온도가 있는데 플러스 온도가 살아있는 생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 온도가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살은 거죠. 이건 이제 물리적인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거나 마이너스적인 doing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의 doing을 위한 우리의 기억은 무엇으로?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의 doing이 될 때 비로소 그 평생의 기억을 긍정과 희망과 미덕이라는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다소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잠깐 예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당에 지금 우리가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그 꽃을 한번 보세요. 저 생명체들이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잠깐 질문을 했던 건데 꽃들에게 기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식물이라고 기억이 없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참 위험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설교자로서의 저의 이 이야기에 긍정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겠지요만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이나 또 과학적 사유로는 no remembering. 꽃이 무슨 기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식물에 메모리가 있다. DNA.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포함해서 그러면 기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꽃이 피고 이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좀 녹음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꽃의 DNA에 기억되어 있는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것이 필 때와 질 때에 대한 유전자가 계속해서 형성된다. 고로 꽃은 기억이 있다.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좋습니다. 아주 뭐 긍정적으로. 결론은 기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꽃하면 꽃이 무슨 기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문학적 사유나 문학적 사유, 좀 더 확대해서 신학적 사유에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꽃의 기억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 remembering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하면서 시인이 예찬했죠. 말없는 저 들판의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깊이 묵상해 보면 자람,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개화, 꽃을 피움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해치는 그 어떤 외적인 충격,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이 피려고 하는데 막 충격이 오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뭘까요? 꿀벌들이나 나비들이 막 날아들어요. 그럼 꽃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격이 되겠죠. 근데 그런 충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꽃이 아이씨라잉 하고 그냥 물리치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외적 충격에 대해서도 사랑으로의 doing과 remembering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정리하자면 꽃이 기억이 있겠느냐?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과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없다고도 그냥 일축해 버릴 수도 있으나 또 어떤 생각으로는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문학과 신학적 사유에서의 저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아픔이나 영적인 아픔이나 어떤 아픔이든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으시든지 그 아픔에 대해서 나는 이 아픔을 극복하고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정체성에 의한 혼란함, 이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테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유욕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적 그 오해라 그러는데 성적인 더러움에 빠져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자의 경우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리적, 생리적, 의학적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신적, 영적, 심리적,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거죠. 결국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전제되어야 할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치료가 돼야지.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된 이름으로 국제사회 지도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이것을 옹호하는 문제는 그리고 법제화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지구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 통의 그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복잡하고 속임수와 거짓이 많으니까 이거 또 2중 3중으로 이거 해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름으로 제가 그 서명도 했고 주변에 알리고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80년, 100년, 앞으로 200년을 향해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70년 역사로 흐지부지 무너질 것인가? 대한망국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 후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신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세워온 나라입니까? 불과 2세대 만에 말이죠. 6.25 내일이 6.25 사변 아닙니까? 6.25 사변을 사변이라고 말 못하고 한국전쟁이라고 그것도 언어 순화를 해가지고 우리 말하고 있는데 백분양보해서 한국전쟁이라고 합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일어났습니까? 불과 2세대 만에 지금 나라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엉망이 된 거 이거 정신들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설교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성적 아픔이 동성애자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때문에 포용까지 할 수는 없고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좋은 것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이 불자들이 그런 말을 쓴다 그러죠. 불교의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 중에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 이것도 뭐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다 지나갈 것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쳤습니까?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해도 뭘 만나고 무엇을 해도 지쳤습니까? 그럼 그 지친 순간에 더 뜨겁게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네? 뜨겁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지친 상황을 극복해 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필경은 여러분의 아픔이 건강으로, 여러분의 힘듦이 하나의 작품으로, 여러분의 지친 타열된 그 일상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여러분 자신을 어느샌가 누구에게선가 저 사람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다, 소망의 사람이었다,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예찬받을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싫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일 6.25 사변 70주년이랍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면 북한에서는 뭐 대남 전단지를 뿌릴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일기는 내일도 비가 온대죠. 내일 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70년 전 그때도 아마 비가 왔던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70년 세월을 6.25 사변과 더불어 그 기억으로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아무쪼록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remembering,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remember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remember는 re와 플러스 membering, member, remember. 그러니까 다시와 생각해내다 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어가 remembe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거 있죠?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막 일부러 기억해내지 않아도 생각나는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소의 노력으로 과거사를 막 생각해내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콜이라고 하면 노력으로 과거사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런데 recollect라고 하면
진지하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단어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Wait a minute. I'm remembering it now.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는 식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아까 얘기했던 recall이나 recollect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거의 사용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용례상으로. 근데 remember는 어때요? remembering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나는 존재나 존재의 양식들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불신과 부정과 절망과 미움 그리고 무관심 등으로 반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recalling 하는 것이나 recollecting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좋은 장래 성취의 믿음과 더 나은 내일의 소망 그리고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서의 리멤버링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찬란히 꽃피게 되는 거죠. 이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리멤버링 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 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리멤버링 하여서 야, 아무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후대의 기억을 우리가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소망 중에 그를 리콜하여서 아무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차세대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그를 리콜렉트해서 아무개는 사랑으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후손들의 추억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각하기 쉬운 존재,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 중인 비잉인 우리 인생은 왜 우리는 이렇게도 목마르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리멤버링 해야 할까요? why로 물었으니까 뭐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보통 why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왜 우리는 예수를 리멤버링 해야 할까요? Why we must be remembering Jesus Christ.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Because.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리멤버링 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리멤버링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위대한 리멤버링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6.25 사변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든 기억이 나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내일은 각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또 공동체가 서로 간에 6.25 사변을 기억하게 될 텐데 이 기억이 돌아보면 부정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픈 기억을 전화위복시켜서 우리 북한이 우리 따뜻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 대한민국은 또 저들을 품을 만한 그런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우리가 하나의 동포요, 결애요, 민족 또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계 인류 보편적인 인류 공용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